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하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는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보내주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우리 교육목자님들이 일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올해 말씀
표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새로워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여 함께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여 저간에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장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달려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향대로 그곳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기울여주고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함께 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 중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며 그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들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처럼 입혀주시고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아멘하고 우리 다시 아멘하고 우리 끝까지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들을 잘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작품들이 아무리 잘 나오고 정교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오리지널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시계나 가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요즘 신혼 가전제품 중에 인기 있는 것이 1층에는 세탁기를 놓았고 2층에는 건조기를 놓았던 것을 이제 아예 합쳐서 타워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것을 누가 사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신혼 가전제품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 합니다. 또 겨울 독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타미플루라는 약을 의사 선생님이 열알이 있는데 그거 꼭 다 먹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저도 그 열알을 다 먹고 작년에 연말에 독감을 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열알 먹는 거 말고 한 번 주사 맞으면 낫는 것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예요? 물어봤었는데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번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그 독감 주사제가 동이 났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5만 원 내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 간편함을 5만 원만 내면 누릴 수 있다면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횟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하는 동선을 줄여주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의 가치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오리지널 제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것에는 우리는 망설이지 않는다. 언제든 그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만이 완전한 제사이고 온전한 제사이고 오리지널 제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드렸던 제사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원형과 오리지널이 아니고 모방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에는 필요 없었던 정결 예식들이 더 필요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잡았던 제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려졌었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오리지널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이 제단의 제물도 꼭 맞고 흠이 없고 온전한 정결한 것이 존재한다. 어디에 말이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은 모조로 만든 제단에서 그 대체제로 하던 그런 제사였고, 딱 한 가지 원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제사의 장소에 스스로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신 그때에 아들로서 서신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올라가실 제물로서 서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 깊게 확인할 수 있고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시계나 가방 이런 것들은 돈을 열심히 벌면,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벌면 그것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형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오리지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되는 한정판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선다라는 기사들을 봅니다. 되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나중에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줄을 서는 것이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줄을 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디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고 그 가치를 알려줘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목장 모임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것이 좋은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의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그 성령이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그 성령이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쓰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추위가 와서 너무 추워서 전기차에 성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충전소까지 얼어붙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그 충전소에서 견인되고 있다, 도무지 쓸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기차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원 중에 가장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핵연료를 쓰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러한 핵연료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짧게는 6년 정도 쓸 수 있고 길게는 한 30년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쓰는 것 같지만 30년이 지나면 그것을 또한 교체를 해줘야 되고, 30년이 지나면 그 껍데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성령이 한계가 있고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원형을 따라 만든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속제일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물이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고, 딱 한 번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죽음이 모자라서 강도들이 좌우 양옆에서 같이 죽었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차고 넘쳐서 죽은 척 하신 것이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을 척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하였고 그 죽음이 실제였고 그 죽음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까지 단 한 번의 제사면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오되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은 보증이 완벽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물건 잘 팔려면 AS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죠. AS 잘 안 되는 제품들은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싸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대 위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두 번째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물건 팔아놓고 사기 쳐놓고 도망가고 잠적하고 이름 바꾸고 죽은 척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참이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변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보증이 확실한 이 구원을 여러분들 충만히 누리시고 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오늘 하루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목장 모임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만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전하는 삶을 사는 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목장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